사람이 마음 가운데 갖는 여러 마음, 감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됩니다. 보여지고 나타나게 됩니다. 꼭꼭 숨겨놓은 것 같지만 이 속에 있는 마음이, 감정이 우리의 말로 전달되는 것은,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함께 인사할 때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라는 말을 옆에 있는 분들이 들을 때 정말로 마음 가운데 원해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하는 말인지 구분되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에 진짜 내가 사랑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하면 그 한마디만 갖고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전달이 되어지지만, 마음에 그러한 것이 없이 에이 힘들고 귀찮은데 라는 마음으로, 별로 반갑지도 않은데 라는 마음으로 인사를 나누면 그것이 구구절절이 아무리 긴 인사라 할지라도 마음에 별로 와닿지 않고요, 딱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그러한 마음이 정말로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것이 우리와,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하고 귀한 것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은 특별히 사랑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아주 유명한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번 보았고 또 마음에 깊이 새기고 있는 말씀이 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서 아주 귀하고 좋은 말씀을 딱 전해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고, 그리고 정말 사랑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중요하게 우리에게 여기시는구나 라고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딱 따로 떨어뜨려 놓고 볼 때는 그러한 마음이 들지만,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보면요, 이 상황이 예사롭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에 대하여서 주시는 말씀, 오늘 우리가 보는 요한복음 13장의 31절부터 35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전의 말씀을 보면 아주 사뭇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최후의 만찬, 6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할 때, 그 전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 저녁에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아서 나를 죽음에 이르도록 만들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시기 직전에 30절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을 들은 유다가 곧 나갔다. 그런데 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그 다음은 또 어떤 것이 있냐면 베드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 저녁 지나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다. 너는 죽는 자리까지 나를 쫓아오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지만, 그런데 그 결심 몇 시간 되지 않아서 네가 나를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네가 맹세하고 저주하기까지 나에게서 떨어질 것이다. 앞에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나는 이제 죽을 거다라는 말씀, 뒤에는 제자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부인할 것이고 떨어져 나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딱 중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아마도 이 말씀이 정말 급박하였기 때문일 겁니다. 이제 곧 일어날 일, 이제 곧 일어날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일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일과, 그리고 나머지 일어날 다른 일들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중간에 이 이야기를 끼워서 하신 이유는, 어떻게 보면 생뚱맞을 만한 이 이야기를 끼워서 하시는 이유는 그만큼 이 이야기가, 이 말씀이 급박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순수하고 맑은 사랑을 하십시오입니다. 이 말씀의 제목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무슨 사랑이 순수하고 맑은 사랑이 있고 또 순수하지 못하고 맑지 못한 사랑이 있습니까? 순수하고 맑은 사랑이 있다면 반대의 사랑도 있다는 건데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사랑하면 그냥 사랑하는 거지 무슨 사랑이 순수한 사랑이 있고 순수하지 못한 사랑이 있습니까?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린 것 같이 사람은 한마디만 주고받아도요 마음에 있는 게 전달됩니다. 안녕하세요. 한마디만 인사를 주고받아도 이게 정말 마음에서 따뜻하게 나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그냥 건성으로 하는 이야기인지 대부분 우리는 구분이 됩니다. 이 마음에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도 이 마음 가운데 정말 맑고 순수한 것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것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왜 맑고 순수한 사랑을 해야 하는가? 첫 번째, 순수하고 맑은 사랑을 해야 할 이유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수하고 맑은 사랑을 해야 할 이유는 그 사랑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읽은 말씀의 그 단락이 시작하는 3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제 곧 죽을 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라고 이야기하셨고 가룟 유다가 그 일을 하러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곧 죽으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았다. 여러분,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되셨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되셨는데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영광스럽게 되셨고 또 나중에 저 하늘에 올라가시는 그 모습, 승천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영광스럽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내가 저 하늘로 승천할 것이기 때문에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아버지도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을 거기 때문에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영광과는 사뭇 다릅니다. 우리가 영광이라고 하면 마치 뒤에서 번쩍번쩍 빛이 나는 것 같이 무언가 우리와 다른 것 같고 특별한 것 같고 저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 같고 아주 강한 어떤 것이 있을 때 영광스럽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큰 능력도 행하셨고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광스럽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죽음도 이기고 부활하실 분이시고 저 하늘나라에 승천해서 올라가실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충분히 영광스럽다. 우리는 이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말씀하시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이 말씀,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위대하다. 아마 대부분이 그 말에 공감하실 겁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위대하다. 그런데 어머니가 어떻게 해서 위대합니까? 아버지보다 힘이 세서 위대합니까? 아버지보다 능력이 있어서 위대합니까? 아니면 아버지보다 다른 어떤 특별한 것을 행할 수 있어서 위대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어머니가 위대하다라고 느끼는 것은 어머니의 사랑이 깊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깊기 때문에 어머니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크기 때문에 우리는 어머니가 위대하다라고 느낍니다. 어머니의 훌륭함은, 어머니의 위대함은 바로 그 사랑에서 나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도 하나님의 위대하심도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그 능력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그 행함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위대하신 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는 것은 다른 어떤 것에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려는 그 사랑,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다른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를 이용해 먹을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한테 이만큼 받아 먹을 거야.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그저 우리를 사랑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려고 들어가시기 전에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들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그때 나사로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친한 친구였던 나사로가 죽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집에 가셨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것 같이 그곳에서 예수님은 결국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에게 생명을 주셔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생명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시는 동안에 눈물을 흘리신 기사가 몇 번 안 됩니다. 사실 3번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것이 나사로에게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슬퍼하지만 나사로의 누이들 지금 통곡하고 있고 때로는 예수님을 원망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조금 있으면 나사로는 다시 살아날 것이고 조금 있으면 생명 가운데 기적 가운데 걸어 나올 것이니, 무덤에서 걸어 나올 것이니 예수님은 눈물 흘리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십니다. 왜냐하면 나사로의 그 죽음을 놓고 슬퍼하는 나사로의 누이들,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 그들을 아끼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그 아픔, 사랑하는 오라비를 잃어버린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사랑하시니 곧 나사로를 살리셔서 그 슬픔이 사라질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이렇습니다. 우리를 이용하려고, 우리에게 다른 마음이 있어서,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을 원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기 원하셔서 정말 맑고 정말 순수하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맑고 순수하게 사랑해야 할 이유는 바로 그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기뻐하고 담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마음에 품을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어떤 이유가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어떤 것을 바라는 사랑이 아닙니다.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저 우리를 아끼셔서, 그저 우리를 좋아하셔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그 사랑의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사랑하는, 또 그와 같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예수님의 사랑을 품을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처럼 깨끗하고 맑은 사랑, 순수한 사랑을 우리 가슴에 품을 수 있는, 또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순수하고 맑은 사랑을 해야 할 이유는 그것이 제자됨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요한복음 13장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누구냐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교훈을 새기고 또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지금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볼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왜냐고? 예수님 뒤에 따라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어디 가든지 같이 가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요한도 예수님의 제자,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이 상황이 바뀝니다. 조금 있으면 이 상황이 변합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예수님이 더 이상 그들 가운데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볼 때 예전에는 예수님이 앞서가고 제자들이 뒤따라가면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그 예수님이 없으니 이들만 같이 다닐 때, 이들이 같이 여러 곳으로 다닐 때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인가 알아볼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오늘 예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 그 다음에 이어지는 3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제 예수님이 앞서가고 제자들이 뒤따라감으로 제자됨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안 계시지만, 예수님은 저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닮아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행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런데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 사이에서는 묘한 것이 있었거든요. 제자들 사이에서는 여러 마음의 감정과 역동들이 있었거든요. 우리는 이날 밤에 일어난 일, 복음서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잠시 후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데 제자들이 서로 다투었습니다. 뭘로 다투었느냐?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니까,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이지만 이것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라고 하니까, 그래,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면 예수님은 왕이 되실 거니까 내가 두 번째가 될 거야, 내가 세 번째가 될 거야, 아니 내가 그 다음이 될 거야, 내가 예수님 바로 밑에 제일 높은 권세자가 될 거야. 제자들은 이것을 갖고 그날 밤에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들 마음에 묘한 역동이, 묘한 감정의 흐름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서로 견제하고 때로는 질시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마음에 있는 이런 것들,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인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잘나서 사랑한 것 아니고, 너희가 쓸데 있어서 사랑한 것 아니고, 너희에게 무언가 바래서 사랑한 것 아니고, 그냥 너희 좋아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로써 너희는 계속해서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흔히 잘못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려면 난 능력이 있어야 돼, 나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내게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나 특별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사람들은 나를 예수님의 제자로 알 거야. 내가 기도하면 바로 응답받고, 내가 기도하면 어려운 일이 해결되어지고, 또 내가 나서면 무언가 특별한 일이 나타날 때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알겠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네가 진짜 나처럼 사랑하면, 네가 진짜 나처럼 사랑하면, 다른 어떤 마음 넣지 않고, 다른 어떤 생각 품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맑게 사랑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증거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길 원합니다. 다른 어떤 마음 품지 않고 그냥 사랑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 사랑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사랑이 우리가 주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어집니다. 일전에 한 음악 프로그램을 볼 때 한 가수가 나와서 노래를 할 때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가수가 나와서 노래를 했습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그 노래한 것에 대해서 그런데 평가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심사위원 중에 한 사람이 뭔가 보여주겠다라는 욕심이 생기면 음악에 군더더기가 생기면서 탁해지는데, 저 가수는 그렇지 않으니 진짜 노래 잘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우리의 사랑도 그렇지 않을까.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을 다 나타낼 수 있습니다. 드러낼 수 있습니다. 속에 무엇이 있는지 감추고요,
속에 무엇이 있는지 덮어놓고 그냥 사랑하는 모습을 드러낼 수 있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에 무언가 섞이면, 그러면 그 사랑이 탁해지고요. 그 탁해지는 사랑은 사람들에게 보여집니다. 마음에 느껴집니다. 저 사랑이 진짜 순수한 사랑인지, 아니면 저기에 무언가 있는지, 무언가 뒤에 바라는 게 있고, 무언가 원하는 게 있고, 무언가 생각하는 게 있는지 사람들은 느껴집니다. 느껴지면 그건 예수님의 사랑과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 땅의 영혼들을 사랑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있는 이 교회의 성도들을 서로 사랑해야 하고, 목사님을 사랑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해야 하고, 또 우리의 가족을 사랑하고, 또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이고 또 우리가 하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에 무언가 섞이면 그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과 같지 않고, 그 사랑은 우리가 사랑하는 그 이유를, 그 사랑하는 목표를 결코 이루어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순수하게 사랑하는 사랑은 결과를 생각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결과를 염두에 두지 않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하셨지만, 내가 이만큼 사랑했으니까 무조건 내 앞에 와야 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그것으로 끝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는 그것으로 멈추셨어요. 사랑하는 것 다 보여주는 것으로 예수님은 할 일 다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생명 주심으로 모든 사역을 마치셨고, 그 사랑, 내가 너한테 생명 주기까지 사랑했으니까 너 무조건 내 앞으로 와야 돼, 모든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은 그와 같이 순수해야 하고, 그와 같이 순수할 때, 맑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랑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도 순수하고 맑게 사랑하십시오. 성도를 사랑할 때에도 순수하고 맑게 사랑하십시오. 세상을 사랑할 때에도, 영혼들을 사랑할 때에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맑게 사랑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희가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복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고 말합니다. 사공이 많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배 안에 여러 생각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 사공은 여기로 가고 싶고, 저 사공은 저기로 가고 싶고, 또 다른 사공은 반대로 가고 싶고, 이런 여러 생각들이 그 가운데 있으면 배가 가야 할 목적지로 가지 못하고, 배가 가야 할 그곳으로 가지 못하고 산으로 간다라는 이 이야기. 사랑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그냥 사랑만 생각하고 순수하고 맑게 사랑하면 그 사랑이 이루어지고, 또 그 사랑이 받아들여지지만, 그 사랑에 여러 생각들이 들어가면 그 사랑은 잘못하면 산으로 가는 사랑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처럼 순수하고 맑게 사랑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가 된다라는 이 말씀, 저와 여러분이 진정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증거로 세상을, 그리고 우리 성도를, 교회를,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맑고 순수하게 사랑할 수 있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결과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랑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